오늘 제목에 담긴 게 두 가지가 아니고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주신 은혜 이거고요. 그다음에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한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웃에게 감사한다. 그리고 열매는 그렇게 감사할 때 어떤 삶의 열매, 어떤 삶의 축복이 또 이어지느냐. 이제 그런 의미로 이렇게 했는데 제가 생각한 거하고는 가만히 제목을 보다 보니까 그냥 두 가지로 이해하겠구나. 그래서 조금 그렇게 고치는 게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설교 제목을 고쳐보면 주신 은혜 쉼표, 감사 쉼표, 그 열매 이렇게 고치면 적절할 것입니다. 배은망덕이라는 말이 있죠. 이게 남에게 받은 은혜를 저버린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이 사람 됨됨이가 괜찮은가 그거를 알아보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드린 이 단어 배은망덕, 배은망덕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기본적인 사람 됨됨이가 갖춰지지 않은 그런 사람이죠. 내가 남에게 신세를 졌다. 그 사람에게 도움을 받았다. 그럴 때에 그 은혜를 잃어버리면 안 되지요. 사람이 신의가 있어야지, 의리가 있어야지. 사람이 받은 은혜를 잃어버리면 그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다운 것은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그래서 그 은혜에 보답하는 보은 이런 게 있어야 이게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신앙인이죠. 그래서 배은망덕을 일반적으로는 인간관계에서 누구한테 은혜를 받았다, 도움을 받았다 이거를 말하는데 우리 신앙인으로서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나님께 보답할까요? 이게 1순위고 중심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마음, 그 삶이 인간관계로 아름답게 맑은 시내처럼 넉넉한 강처럼 흐르게 되는 거지요. 골로새서 2장, 3장에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주제, 그런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제가 오늘 설교 본문으로 선택한 12절 제일 처음에 이런 연결되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러므로 하는 이 단어를 언제 쓰나요? 앞에 있는 어떤 상황, 뒤에 있는 어떤 상황 이게 상식적으로 논리적으로 맞아.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럴 때 그러므로 이 단어를 쓰죠. 12절에 그러므로 요 단어가 나오는 12절만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여러분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너희는 이제부터 거룩한 사람 성도라고 부를 거야. 거룩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처럼. 근데 한글 번역이 약간 아쉽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이거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향하는 말씀이죠. 여러분과 저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신앙인 아니냐? 하나님이 너희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고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지 않느냐? 그런 자처럼. 근데 여기 처럼이라고 번역됐잖아요. 근데 처럼이라는 이 한글 단어는 모양이나 상황이 서로 비슷하거나 같다. 이거를 나타내는 격조사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예요. 뭐뭐처럼 할 때는 비슷하다 또는 똑같다. 이 두 가지 뜻이 다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쉽다 그러는 거예요. 여기 12절 말씀에 하나님의 자녀처럼 할 때는 하나님의 자녀와 비슷하게 이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이건 이미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한다. 이거는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 아직은 잘 모르겠다. 이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열심히 순종하며 살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겠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겠고, 이 얘기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못난데도 불구하고 사랑하십니다. 이거는 이미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에 근거해서 너희가 그런 존재고 그런 상황이니까 바로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12절만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나오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오늘 여기 성경 구절에는 그러므로 이런 단어가 2장, 3장에 계속 반복됩니다. 이게 어디부터 시작되냐면 2장 6절부터 시작이 돼요. 2장 6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16절,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와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3장 1절로 넘어오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5절,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은 2장 6절부터 여러 번 반복되는 그러므로 이렇게 해라. 그러므로 이렇게 살아라. 이게 이제 마지막 결론이 오늘 12절부터 17절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러므로라는 단어, 요 앞에 어떤 상황이 나오고 이 상황이 이러니까 당연히 뭐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따지더라도 배은망덕 이렇게 살지 않으려면 이 앞에 상황이 이러니까 너희는 당연히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판단하고 이렇게 살고 헌신해야 한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앞에 상황은 뭐고 뒤에 상황은 뭘까요? 이 앞에 상황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이 단어가 제일 처음 시작되는 2장 6절에 보면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여러분, 2장 6절을 지금 읽었는데요. 여기에 아주 정확하게 나와요. 이 앞에 상황이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너희가 주님으로 모셨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이게 앞에 상황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고 살아야 되는 것일까요? 그 안에서 행하되.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행하되.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 성도들이나 또 뭐 당회원들이나 누구한테 카톡이나 이런 데 할 때도 제가 맨 마지막에는 언제나 이렇게 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지영은 목사 올림. 또는 뭐 외부의 다른 사람들, 제가 목사라는 게 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당연하지 않은 그런 관계에서는 목사라는 말 안 쓰고, 또 뭐 제가 목사라는 거 알지만 지형은 올림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 앞에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 신약 성경 27권에서 바울 그분이 쓴 편지 또는 그 책이 13개가 됩니다. 근데 사도 바울 이분의 신앙에서 아주 중요한 게 헬라어로 말하면 엔 크리스토,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예수를 믿고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근데 그 전제, 뿌리, 그게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모셨으니까. 그분이 주님, 주님이란 단어보다 더 깊숙하게 다가오는 단어를 얘기한다면 그분이 주인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아니다, 그런 거죠. 그리스도 예수께서 여러분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니까 주인의 지시대로 살아야 되잖아요. 주인의 뜻대로 순종해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느 집이 누구 소유다, 그 사람이 주인이야.
그런데 그 집에 내 마음대로 들어가고 그 집에 있는 물건 내 마음대로 하고 그럴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 집주인이 "아유 당신 한 달 정도 우리 집에 그냥 좀 사세요. 제가 어디 한 달 집을 비웁니다." 그럴 때 한 달 동안 그 집 물건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그 주인이 얘기한 그 범위 안에서 해야 돼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서 그래요. 그분이 주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는 주님, 주여, 또 한국 교계에서 기도할 때 주여 하고 3번 부르고 또는 주여 한 번 간절히 부르고, 또 어떤 교회에서는 2번 하는 교회도 있더라고요. 다 좋습니다. 근데 우리가 주여, 주님 이렇게 부르는 게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므로라는 단어, 이 앞의 상황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이시다. 주인이시다. 그러므로 그분 안에서 사는 거다 하는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2장 6절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2장 7절까지만 읽으면 이게 더 명백해집니다. 자, 2장 6절 그 안에서 행하라, 그 안에서 살아라 그런 얘기죠. 근데 2장 7절 그 안에 이게 또 한 번 나옵니다.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자,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깊이 내려야 된다는 거예요. 뿌리를 내려야 위로 자라잖아요. 세워지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를 깊이 내리고 그리고 세움을 받아라.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어디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터전이 든든해야, 그래야 잘할 거 아니겠어요. 그죠? 아이가 어떻게 멋진 사람으로 성장하나요? 또는 여러분이 인생 살면서 어떻게 해야 사업에서 성공하고 어떻게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나요? 아무것도 근거도 없이 그렇게 돼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사람이 아이를 기르는 것, 사람이 성장하는 것, 그 사람이 삶에서 그 사람의 삶은 이래. 아유, 결국 저렇게 됐네. 또는 와, 어쩌면 저렇게 멋진 일을 이루었지? 그거는 내가 그 사람을 다 알지 못해도 그 사람의 뿌리가 있는 거예요. 아, 나중에 이제 충분히 알고 보면 어우, 그렇구나. 그렇게 살아오셨으니까. 아유, 그렇게 준비를 했으니까 아우, 저렇게 잘 되셨구나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잘 나가는 것 같은데 마지막에 삐끗해. 그러면 가만히 살펴보면 아유, 그러면 그랬지. 그러니까 이렇게 망가지고 결국은 그렇게 됐지. 결국은 자기 자존심 체면 늘 그런 거를 중심으로 살아오니까 결국은 저 꼴이 나지.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라. 자, 근데 2장 7절 바로 그 뒤에 뿌리를 받고 세움을 받는다는 게 뭐냐? 어떻게 뿌리를 내리는 거냐? 어떻게 세움을 받는 거냐?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리는 방법을 아세요? 여러분이 집에서 식물을 심었어요. 그러면 식물이 이렇게 뿌리 내리는 건 알죠. 그죠? 근데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박으며 뿌리를 내리며, 이거는 비유잖아요. 여러분이나 저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어떻게 뿌리를 내립니까? 어떻게 뿌리를 내리고 그래서 어떻게 세움을 받느냐? 자, 2장 7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잘 들으세요.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그 뒤에 이어지는 게 중요합니다. 방법이 나와요.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여러분, 여기 2장 7절 뒷부분에 중요한 단어 3가지가 나옵니다. 첫째, 교훈. 두 번째, 믿음. 그리고 감사. 교훈, 이거는 말씀을 얘기하잖아요. 가르침을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받았어요. 근데 말씀을 받을 때 이게 내 삶에 작동이 되려면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은 믿음으로 받아야 그 말씀이 내 삶에서 이루어져요. 사랑하신 여러분, 말씀 묵상들 우리 교회에서 굉장히 부지런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읽지도 않고 묵상하지도 않는다. 아, 그래도 공예배의 자리를 지켜서 설교 말씀 경청하면 그건 그래도 그중 다행이에요. 근데 공예배의 자리에 나오긴 나오는데 설교 말씀을 겸허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듣지 않는다. 그럼 그건
허당이지요. 여러분, 말씀을 읽지도 않고 묵상하지도 않고 공예배 때 설교의 말씀을 들으면서 겸허하게 듣지도 않고, 그런데 그 말씀이 어떻게 그 사람의 삶하고 연결이 돼요? 연결이 안 되는 게 당연하죠. 연결되면 이상하지요. 그러니까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말씀을 받을 때 믿음으로 받아야 돼요. 그래야 그 말씀이 작동해요. 말씀이 이루어지면 우리 마음에 어떤 정서가 생기나요? 어우, 감사하네. 아유, 말씀이 응답됐네. 기도가 응답되네. 감사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면, 그러면 감사한 이런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2장 6절, 여기에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말씀드린 대로 16절에 나오고, 그리고 3장 1절에 나오고 5절에 나오고 그리고 12절에 계속 나와요. 자, 3장으로 넘어가서 3장에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여기에서 아주 명백합니다. 3장 1절, 그러므로 위의 것을 찾아라. 5절,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자,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셨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가장 간단하게 말하면 위, 아래 두 개만 생각하면 돼요. 그러므로 위의 것을 찾으라. 그리고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여러분, 근데 그러므로라는 단어로 끌리는 이 덩어리들이 계속 나오는데 거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이게 근거예요.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신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고, 그다음에 독생자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그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을 얘기하면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어요. 성자 하나님을 선물로 주셨어요. 성령 하나님을 선물로 주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선물로 주셔서 그래서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말씀이 살아 움직인다. 이거는 그리스도 그분이 말씀 자체이시니까 그분이 우리 안에 우리의 삶에서 살아 움직이시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맨 마지막 부분, 28장이 마지막 장이잖아요. 마지막 장 마지막 부분에 내가 모든 권세를 다 가졌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바로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의 삶에서 작동하시고 역사하시고 함께 살아가시고 함께 일하신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의 삶에 계시다. 그게 바로 성령이 우리와 같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말씀 자체이시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에 같이 계시면 성경 말씀에 있는 그 내용들이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고 활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다른 말로 말하면 말씀의 사람,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의 사람이에요. 예수의 사람, 말씀의 사람, 성령의 사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여러분은 예수의 사람이잖아요. 여러분이 더욱더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되잖아요. 더욱더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런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넉넉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설교 제일 처음에 말한 요 세 가지, 그러니까 첫 번째 주신 은혜, 하나님 자신을 주신 거예요.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커다란 거는 감사지요. 감사를 올리는 거예요. 근데 감사를 올리면 거기에서 또 다른 열매를 맺어요. 여러분의 삶에서 올 1년 지나고 추수감사주일인데 어떤 감사의 열매가 여러분의 삶에 있으십니까? 사랑하신 여러분, 저는 올해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면서 계속해서 우리 교회 사역을 생각하며, 그렇게 감사할 때 더 풍성해지는 열매가 무엇일까? 또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이유가 또 어떤 그 건이 무엇일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 교회가 두 주 전에 동네라는 이름과 순장이라는 말을 하나님께 봉헌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쭉 사역해온 말씀 묵상 소그룹, 이거를 좀 더 구체화시켜서 진행을 하는 거죠. 여러분, 동네 말씀 묵상 소그룹,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믿음으로 지금까지 걸어왔기 때문에 우리 교회 동네가 한 270 몇 개 되는, 한 280개 정도 되는 동네가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모든 동네가 다 활발하진 않아요. 그리고 동네에 순장들이 열심히 헌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에서 순장이 아주 중요합니다. 제가 이런 표현을 가끔 쓰죠. 목회자가 목회자이기 이전에 그리스도인이다. 이게 더 중요하다. 목사들이 말씀 묵상할 때 목사로 말씀 묵상하면 안 된다. 말씀 묵상할 때 설교 준비를 동시에 해치우면 안 된다. 말씀 묵상은 목사로 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는 거다. 여러분, 목사이기 이전에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떤 것일까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골로새서 3장 16절 17절 그대로 사는 거예요. 근데 골로새서 3장 16절 17절은 정확하게 소그룹, 말씀 묵상 소그룹 동네 모임을 그렇게 설명해 놓은 거예요. 자, 말씀을 서로 나누고 피차 권면하고 가르치고, 그리고 찬송과 복음송을 같이 부르고 함께 기도하고 응답받고, 그래서 감사하고. 여러분, 사람이 삶에 열매가 있고 감사하고 그런데 거기에 사람이 안 모이겠어요? 매력이 있잖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내가 감사하니까, 여러분, 무지무지무지하게 감사한데 그거 아무한테도 얘기 한마디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사람 있을까요? 감격하면 얘기를 하게 돼 있어요. 이게 바로 골로새서 3장 16절 17절이 동네 가족 거기에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러면 그 동네를 이끌며 섬기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바로 순장님이죠. 자, 그래서 목회자이기 이전에 그리스도인이다. 목회자이기 이전에 순장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목회자들이 11월 초 되면 모든 목회자들이 한 두 동네 정도를 직접 인도합니다. 뭐 교구 목회자가 우리 교구 동네들 하나 인도하고 다음 주일에는 다른 동네, 이게 아니고 목회자가 동네 두 개를 직접 맡는 거예요. 왜 목회자지요? 목회자는 성도들을 섬기고 이끌면서 사역하라고 목회자로 있는 거지요.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 동네를 맡은 순장님들, 여기에 우리 교회 사역에 중심이 걸려 있습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은 앞으로는 순장님 하고 있는 분들 중에서 뽑아야 돼요. 그런데 동네 중에서 죽은 동네도 있어요. 어떤 동네가 한 7, 8명이 얼마나 분위기가 좋은지 몰라. 근데 우리는 한 10년 넘게 진짜 우리는 행복하게 동네 속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10년 넘게 한 사람도 안 들어와. 다른 사람이 못 들어가. 자기들끼리 똘똘 뭉쳐서. 근데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 기쁘고. 근데 그거는 죽은 동네예요. 또 어떤 동네는 뭐 한 7, 8명인데 계속 줄고, 또 주일마다 매주 모여야 되는데 빠지고 모이지 못하고, 뭐 그 동네 가족들 사이에 사랑도 없고, 그것도 병들고 죽어가는 동네지요. 그러나 우리 교회는 지금 새로, 오늘도 새로 동네가 하나 탄생했는데 점점 늘어나고, 그리고 밖을 향해서 열려 있는 동네들이 있어요. 그런 동네의 순장님들, 그분들이 진짜 사역자예요. 그런데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중직자들을 그렇게 동네 순장 역할을 하는 사람들 중에서 뽑으면, 그러면 이 교회는 점점 강력해질 거 아니겠어요? 그죠? 감사하고,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 이런 길로 우리에게 열어줄 줄 믿습니다. 감사하면서 긍정적으로 동네를 섬기는 이 사람들이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또 집사님, 여러 회장도 맡고, 그러면 우리 교회가 더 강력해지고 아름다워질 거 아니겠어요? 사랑하신 여러분, 바로 그런 동네, 또 그런 순장님들, 그런 동네의 가족들, 여기 골로새서 3장 1절처럼 위의 것을 찾고 위를 향하여 달려가는 바로 그런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개인과 그리고 가정 가문이 그런 축복이 넉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동네 순장님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순장님들은 로마 시대로 말하면 백부장님들이세요. 순장님들이 현장의 지도자들이에요. 평신도 목회자들입니다. 교회 사역의 제일 중심은 이것입니다.
당회부터 남전도회, 여전도회 무슨 부서 기관 이런저런 회의들은 동네 모임 이 순장님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순장님들이요. 또 우리에게 모든 성도가 순장님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축복과 복이 걸린 이 길로 걸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축복하셔서 그런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그런 열매가 더 넘치게 하실 것입니다.